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43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얻으러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어떤 그 가족만의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문화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결혼한 지 1년이 넘으니까 우리 아내와 저의 그 둘의 성향에 맞게 세팅된 행동 패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이 문화가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저희는 크게 바쁜 경우가 아니면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식사 후에 반드시 커피를 마십니다. 이렇게 매 끼니 때마다 커피 타임을 갖는 문화가 생겼는데요. 이 문화는 저희 두 부부에게 두 가지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 번째 영향은 아무리 바쁜 와중에도 이제 최대한 여유를 갖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유 있는 대화의 시간이 이 관계를 좋게 유지하는데, 우리 둘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둘째로는 두 번째 효과는 살이 엄청 찐다는 것입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커피만 마시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커피를 마실 때는 커피와 잘 어울리는 디저트와 함께 먹게 됩니다. 제가 이 디저트를 곁들인 커피타임 때문에 결혼하고 살이 많이 쪄서 요새는 좀 관리를 하는 중입니다. 이처럼 가정의 문화는 그 가족의 삶에 어떠한 눈에 띄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 심지어 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화는 해당 가정, 공동체, 국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하고 좋은 문화를 만들고 갖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열왕기상에는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문화, 특별히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에게서 보여지는 공통된 문화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것은 바로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16장에는 총 4명의 북이스라엘 왕이 등장합니다. 바하사와 엘라, 시므리, 오므리, 이렇게 4명의 왕이 등장하는데요. 이 4명의 왕은 그 각자 가문과 어떤 성장 배경과 출신과 성격과 능력과 이 모든 것이 다 다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하사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왕이 된 사람이었고, 엘라는 그 바하사의 아들이었습니다. 뭐 이 둘은 가문은 같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 엘라는 왕이 되고 2년 후에 반란으로 처참하게 죽게 됩니다. 시므리는 이 엘라를 죽인 이 쿠데타의 주인공이었는데,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된 지 1년도 아니고 7주도 아니고 7일 만에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내어주고 죽게 됩니다. 이 시므리를 죽게 하고 왕이 된 사람이 바로 4번째 왕 오므리입니다. 오므리는 여러모로 왕으로서 자질이 뛰어났기 때문에 성경에는 되게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고대 근동 역사에서는 이름이 언급될 정도로 꽤 영향력이 있고 북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했던 왕입니다. 이렇게 가문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이룬 업적도 다른
이 왕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된 문화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5장 3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하사라는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가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것과 비슷한 혹은 똑같은 평가가 엘라에게서 오므리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16장 13절을 보면 엘라도 아버지 바하사와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19절을 보면 시므리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26절을 보면 오므리가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여로보암의 길이 북이스라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우리 함께 열왕기상 13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문화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끈 문화였습니다. 실제로 이 문화의 시조인 여로보암의 집안은 그 왕조가 3대를 가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의 집안을 멸망시킨 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오늘의 16장에서 첫 번째 나오는 바하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하사도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마치 북이스라엘의 왕이라면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바하사에게도 똑같이 여로보암과 같이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때와 똑같이 왕위가 3대를 가지 못하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된 지 2년째에 시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조가 바뀌고 바하사의 집안은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이 열왕기서에서 말하는 여로보암의 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 나라에 이런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이런 문화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것은 죄이고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는 것이고 멸망당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것은 첫째로 믿음과 상황 가운데 믿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6절 2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여로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여로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아멘. 여로보암은 원래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주며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가 왕이 되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불안 요소가 감지되었습니다. 10개의 지파가 따로 독립해서 나라를 만들긴 했지만 하나님 계시는 성전은 예루살렘, 남유다의 수도에 있었기 때문에 나라는 달랐지만 절기가 되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여로보암이 생각하기에 절기 때마다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한 일입니다. 국가적으로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만약 남유다에서 백성들을 강압적으로 막고 보내주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이 유지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자꾸 가게 되면 견물생심이라고 자꾸 옛날 생각도 나기도 하고 다시 통일 왕국과 예루살렘을 그리워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는 백성들의 마음이 나뉘어지고 나라가 또 분열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버젓이 나라가 독립했는데 제사를 드리러 매 절기마다 옆에 나라의 수도를 가야 한다는 것이 여로보암에게는 왕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나 왕위의 정통성에 금이 가게 하는 그런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고민 끝에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을 만듭니다. 우선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 두 금송아지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왕으로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뽑아서 새로운 절기까지 만들었습니다. 즉 원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버리고 새로운 국가 종교를 만든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방법은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또 새로운 국가 종교는 내부적으로 단결하게 하는 효과도 생기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로보암의 길은 결국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앙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상황과 방법은 극단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현실이라는 핑계로 이런 모습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친구들 중에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함께 했던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안타깝게도 현재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몇 명이 중에는 저보다 어릴 때 더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친구도 있고 교회를 정말 사랑했던, 저보다 더 사랑했던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이 친구들과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고 믿는다고 하고 교회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교회 가자고,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자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다면 다시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가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설교도 듣는다고 이렇게 핑계를 대기도 하고요. 또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어렵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오랜만에 가려니 어색하고 쑥스러워서 못 가겠다는 등 갖가지 타협과 핑계를 저에게 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려는 갖가지 타협과 핑계가 바로 오늘 여로보암의 길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예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우상을 만든 여로보암이나 현실에서 신앙과 부딪히는 갖가지 문제들 때문에 타협하고 핑계를 대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솔로몬의 일개 신하에 불과했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셨나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절기 때마다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문제 때문에 국가가 위기를 맞이하고 왕권이 위협을 받는다면 이 여로보암은 누구를 의지해서 해결했어야 되는 것이 맞나요? 바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또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나라를 또 여로보암의 왕권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지나고 있습니다. 1차적인 어려움인 감염에 대한 위험은 거의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2차적인, 3차적인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 딸려오는 부수적인 효과들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의 어려움을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는 얼어붙고 있고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계약을 어찌어찌 어렵게 하게 됐지만 그조차 두려움 가운데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안 나오고 그 시간에 다른 어떤 것들을 붙잡는 그 모든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잡고 은혜의 자리에 나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때에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더욱더 모여서 구역 모임도 갖고 양육훈련도 받으며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자리,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 없이 내가 지키려고 하면 결국 여로보암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모습이 없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것, 내가 서 있는 모든 자리,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키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모든 것들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불신앙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5장 3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말과 함께 세트로 붙어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죄입니다. 여로보암이 자신의 왕권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한 이 행동은 단순히 여로보암의 가문의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베델과 단에 세운 이 금송아지들과 전 지역에 세워진 산당들, 그리고 그 산당들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레위 족속이 아닌 제사장들과 멋대로 만들어진 절기들로 인해 북이스라엘 온 나라가 우상 숭배가 만연해졌고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는 미래의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16장에 나오는 네 왕은 가문과 배경과 능력 등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대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도 이 문화만큼은 바뀌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유지가 아닌 점점 더 악해지고 악한 게 점점 더 심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열왕기상 16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 오므리라는 왕은 여로보암의 길을 완전히 행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다음이 더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에 이 오므리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요. 이 오므리의 아들은 이스라엘의 금송아지가 아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본격적으로 이방 우상들을 들여오기 시작한 왕인 바로 아합 왕입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문화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왕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아합부터 시작해서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까지 계속 이어지고 심화되어집니다. 한번 정해져서 다음 세대에 전수된 문화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바꾸기 위해서는 처음 문화를 만들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이 들고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고 교회 안에 많은 광경들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제 기억 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 한 1년이 지났을까요? 제가 처음 사역하게 된 그 교회에서 만나게 된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은 막 교육위원회 일도 열심히 하시고 청소년 부서 교사도 열심히 하시는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하루는 이제 교사 강습회 기간이었는데요. 강습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이 강의를 하셨는데 이 강의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이 1시간짜리 강의가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 1시간의 강의가 채 끝나기도 전에 그 권사님이 펑펑 우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펑펑 우시는 게 그냥 진짜 눈물이 뚝뚝 흘리고 막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짧은 시간에 얼마나 격하게 우셨는지 이 왼쪽에 안구에 실핏줄이 다 터져가지고 왼쪽 눈이 시뻘겋게 되는 저 그런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나 시뻘겋게 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강렬해서 10년이 지난 지금도 저의 이 기억 속에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고서 그 이후에 제가 자초지종을 듣게 됐는데 그 권사님에게는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딸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딸이 고3일 때 수험생 자녀를 둔 엄마로서 어떻게 좀 불안과 조바심이 났었는지 조심스럽게 딸에게 이렇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누구누구야, 엄마 생각에 딱 1년만 교회에 조금 덜 나가고 공부에 전념하는 건 어때? 가고 싶은 대학에 붙고 나서 다시 교회에 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 딸이 교회에도 잘 나가고 엄마 말도 잘 듣는 착한 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딸은 엄마의 말을 듣고 고3 기간 1년 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고 열심히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딸이 원하는 대학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붙고 나서부터 그 딸이 교회에 아예 발을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가기 싫다고 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믿어진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주일에 세상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그때 아차 싶었지만 그땐 이미 늦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금요기도회 때도 항상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울면서 기도하시던 권사님이셨는데 되게 밝으신 분이셨거든요. 경제적으로도 크게 어려움이 없으셨고 뭐 특별하게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은데 항상 금요기도회 때만 되면은 제일 늦게까지 소리 지르면서 울면서 기도하시던 그 권사님이셨는데 항상 무슨 일이 있으신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궁금증이 제가 그때 풀린 겁니다. 딸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불신앙의 문화를 만든 것에 대해서 매일매일 울면서 회개하고 그 딸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열왕기서를 쓴 성경 기자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로 인하여 멸망당했다. 그러면서 이 여로보암의 길, 왕 한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진 이 불신앙의 문화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나를 망가뜨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이 나라를 망가뜨릴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 이 나라의 미래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불신앙의 문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신앙의 문화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불신앙의 문화는 단순히 삶의 스타일이 다른 것, 신앙의 깊이 차이가 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신앙의 문화는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이고 결국 멸망당하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불신앙의 문화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았다면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은 없는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의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하고 지켜보려고 하는 시도들,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교회 안에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신앙의 문화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이들,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전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참고할 만한 모범은 없을까요? 다행히도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쓴 이 성경 기자가 이 여로보암의 길을 보여주면서 이와 반대되는 또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마음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5장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멘.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 쓰인 기준이 여로보암의 길이었다면 남유다의 왕들을 평가할 때 쓰인 기준은 다윗의 마음과 같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다윗의 마음과 같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은 상황과 현실에 상관없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엔게디 광야에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다윗을 찾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이를 보러 한 동굴에 들어가는데 마침 그 동굴이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있는 동굴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 무방비한 사울을 앞에 있는 것이 사울왕을 죽이고 도망자의 삶을 당장이라도 청산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다윗의 부하들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얼른 사울을 죽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옷자락만 살짝 베는 것에서 그칩니다. 저는 성경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렇고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는지에 놀랍니다. 상황적으로 누가 봐도 다시 없을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맞고, 내가 죄를 짓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선하게 풀어가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이 열왕기 기자가 말하는 여로보암의 길과 반대되는 다윗의 마음인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기초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찬양했던 것에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사울왕 앞에 섰을 때 다윗은 양을 치면서 맹수들을 죽였던 경험들을 간증합니다. 비록 미천한 목동의 삶이었지만 그 가운데 매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찬양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기초였던 것이죠. 이런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는 북이스라엘이 왕조가 수도 없이 바뀔 동안에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멸망당할 때까지 한 번도 왕조가 바뀌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대로 다윗의 씨에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나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의 마음은 수많은 세월 속에 신실한 자들, 남은 자들을 통해 우리에게까지 바른 믿음의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인 5월을 지내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살펴보고 점검해 봐야 할까요? 단순히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로 그냥 행사로서 서로 기뻐하고 축하하고 격려하는 것, 이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때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문화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여로보암의 길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아이들에게 불신앙의 문화가 전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다윗의 마음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윗의 마음은 무엇이었나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경험과 이에 대한 기쁨의 찬양이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고 경험하고 이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는다면 이 우리에게 전해진 다윗의 마음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해지고 망하지 않고 언약 안에 거하는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다윗의 마음과 같은 다윗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